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세전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 친히 거룩을 세우시고 세우신 거룩 가운데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일그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아버지 어느 누구도 성전의 뜰에 서서 예배를 바라보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전을 떠날 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의 고백이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시는
김동욱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의 입술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우리들의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끌어가시는 김건우 목사님에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건우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여러 부사역자들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많은 지체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이곳에서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 멀리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딸로 택한 그 자매와 김수희 목사님, 그리고 그곳의 사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자매님 이 자유로운 한국까지 올 때 모든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딸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교인들 날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아버지, 저 황무한 곳, 저 메마른 저 땅이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뉴욕 어린양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수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더드림 교회 가면 얼굴이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 여기는 뭐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좋네요.
예. 그 제가 김건능 목사님 아니가 한 6년 지금 6, 7년 이렇게 돼 가는데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오는데 진짜 사람 괜찮아요. 아주 진짜 괜찮아요. 그 제가 이 저기 탈북민 목사님들 많이 아는 편인데 그 조금부터 정말 오래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 일을 했는데 저기 북한 사역을. 저분 새길수록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이분이 훨씬 좋아요. 두 사람밖에 고개를 안 끄덕이고 여긴 뭐 아니 진짜 괜찮아요. 저기 저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목사 만나서 참 이렇게 온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저분을 알게 된 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이 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 여기 한 번도 오랜말도 안 해요. 글쎄요. 오늘 내가 찾아왔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고 또 이 진작에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저기 저 강사님을 왜 소개드리러 올라왔냐 하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진짜 괜찮은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이 저분이에요. 우리 같이 김재열 목사님 저기 낮은 선봉에 있을 때 같이 거기도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그때부터 이제 많이 가지고 이랬는데 저분이 이제 그 우리 김건등 목사 못지않게 여기 탈북민에 관심도 갖고 또 몽골 선교지로 많이 다니고 이래서 제가 저분한테 탈북민 교회를 소개해야 될 텐데 저기 저 다른 교회는 좀 멀리 있어요. 노원구까지 가야 돼. 그게 너무 멀고 근데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멘을 하든가. 더드림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거기서 그냥.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진짜 좋은 목사님 또 탈북민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이북도 갔다 오고 그래서 특히 제가 저 목사님을 이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분 나오실 때 뭘 해야 돼? 박수 치시면 돼요. 일로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저 이렇게 잡고 해도 될까요? 우선 찬양이 너무 좋네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를 소개하는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신다는. 제가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지 좀 혼동됐습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 여러분들 이 지하철 타고 쭉 끝 종점 가면 인천역이 있죠. 거기 가까운데 제물포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 회사 취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 회사를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제 58년 만에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그 중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년 이상 지나고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소식도 없이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그 만남, 지난 만남이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만나니까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뭘 먹어야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자식은 어떤가,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신념이라든가, 뭐 싸우자고 신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고,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교회는 내공이 좀 있는 교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 시작할 때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콜링 한 분하고 단판 아닌 단판을 좀 지었습니다. 그 제가 구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놀랐거든요.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목사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좋아하고 잘 안 하는데, 그러고 못 하는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을 들어서 쓰실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걸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구했던 것이 은사였습니다. 사실 은사로 시작했지만은, 은사로 하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이상을 넘어가는 게 없다면은 맨날 따질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맨날 따지겠죠. 왜냐하면 잘 따지는 사람이었거든. 그런 쪽에는 아주 전문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성함이 권능이더라고. 그래서 특이한 이름이다, 그걸로 시작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낮은 선봉이라는 지역에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2007년 전후로 해서 2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또 미국에서 사니까 이렇게 조금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다녀왔냐, 뭘 봤냐, 누구하고 대화했냐, 뭐 그런 질문 세례도 받기도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그 전혀 이렇게 멀리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최장로님 뵈니까 기도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참 출중한 분들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에 놓고 이번 시간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맨날 듣는 얘기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믿음을 저축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정의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거에 대한 축적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믿음은 참 신비한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아서 저축해서 은행 통장에 이렇게 넣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내가 믿음이 어땠다라는 것은 다 헛일입니다. 아주 헛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지난 과거가 되면은 사실 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대표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요? 오늘 제가 호구프역으로 이렇게 와서 내려서 제가 늘 존경하고 참 따르는 우리 김수태 목사님 만나 뵀는데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날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신기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탁 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신 걸 알고 나아가죠. 모르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계신다는 말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턱을 넘어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prayer barri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라기보다는 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난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한 몇십 분 동안은 그냥 잡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내일은 어떻게 뭘 하지? 집에 뭐 저녁거리는 뭘로 하지? 우리 애는 지금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십 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기도할 만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어떤 분은 1시간 걸린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30분이면 간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0분이면 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안 넘어가면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산만하게 했어. 내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들으셨을라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 이 모습이 다르고 자기 하는 틀이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성에 맞게 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서 70여 년을 지나서 어제 동창들 만나보니까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도 안 변했어. 나이만 다 먹었지. 얼굴은 다 똑같이 이렇게 투영돼 가지고 그대로 지나왔더라고요. 안 변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기도할 때 말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귀한 거죠. 우리가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부시켜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다면은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애를 쓰잖아요. 몸부림을 치죠. 자지 않고 공부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늘어가는 거죠. 기도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애를 써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몸부림을 쳐야지. 내가 울부짖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보좌 앞에 기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하늘 보좌 앞에 드디어 거기에 딱 도달했다. 도착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에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면은 내 앞에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꼭 귀신이 지르는 소리 같아. 닮아 있잖아요. 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늘 들었어. 그러면 그 외치고 울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강구도 똑같은 스타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막 질려가지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양순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듣기가 굉장히 싫은 소리를 냈다고요. 귀신의 소리죠. 자기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똑같이 흉내내면서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개에다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이 뭘 알았을까요? 메시아를 알았을까요? 이방인한테는 메시아의 그 정의, 데피니션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못이 박힌 그런 구원자의 메시지지, 이방인들에게는 뭐 적용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압니까? 독립에 대해서 또는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칭찬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방인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집이, 그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는 그런 의미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백부장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백부장한테 알려주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자기는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딱 듣는다는 거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군인들에게도 딱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가지 않더라도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내 하인을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 있는 걸 인정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깊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나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성공자의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딱 앞에 서는 거죠. 저는 사역을 25년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하고 그다음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은 늘 싸우더라고. 그 원로 목사님하고 현직 목사님이 계시면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25년 동안 나는 예배 인도자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배 인도자인 거예요. 예배자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부실한 예배 인도자 아니었냐? 그럼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예배 인도자라는 입장에서 쓰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음향이 뭐 이렇게 울리냐, 뭐 안 들리냐, 작냐, 이것도 신경 쓰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왜 졸고 있냐, 이런 것도 신경 써야지. 그 저기 이 사람 맨날 나오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왜 오늘은 안 나왔냐, 그 뭐 집에 싸웠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예배 인도라는데,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해야지. 그 잘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을 신경을 쓴다고 담임 목사는. 교회를 자체 교회로 소유하고 있어봐요. 건물이 몇 개 있어봐요.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겠지만은, 저쪽에 비새는 게 아직도 안 고쳐졌네, 뭐 그것도 보입니다. 모든 거에 신경을 쓴다고요. 근데 그 티를 안 내는 거지.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이 2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나는 예배 인도자는 끝났고 이제는 예배자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남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은 그 담당 직책이 아무것도 없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맨 앞자리에 한 30분 전에 가서 앉아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사람이 뒤통수 보고 잘 안 되거든. 말씀이 잘 안 들어. 저는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맨 앞에 앉아야 돼. 무조건 맨 앞에 앉아야지. 앞에 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로서 쓴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거든요. 아까 제 장로님 기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 하나가 아주 간단한 건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게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도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한 문장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애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애가 이렇게 장난감에 눈 팔려 있을 때 정신을 뺏겨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싹 숨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어떻게 행동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가 장난감에 눈 팔려 있다가 눈 돌려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난 이게 놓쳤구나,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패닉 상태, 그죠?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엄마 아빠를 찾아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갓난아이가 품에 안겨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를 도우겠어요? 아빠를 도우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은 찾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얘를 꼭 내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 아주 불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닙니다. 찾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안 보입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죠. 왜 못 보냐면은 고통이 너무 커요. 그 생각이 너무 깊어요. 아픔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몇 개월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면은 교회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쌀랑하게 춥죠. 새벽이니까. 아주 미국 교회, 옛날 교회는 잘 지었어요. 멋있어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말이죠, 사람이 저 뒤에는 이제 부처처럼 제 아내가 맨 뒤에 있고 저는 맨 앞에 기도하고 그 중간에 누가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지죠. 개척해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다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말하고 내 말을 내 귀로 듣는 거야.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냐 하는 이게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퀘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가는 거 맞아? 왜냐하면 계속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들으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외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면 diligently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diligently는 뭐예요? 부지런하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는 earnestly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어디 갔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외치고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야곱이 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은
믿음의 장에 들어간 내용은 이겁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난 그거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기력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그죠? 축복할 기운이 없다고요. 그 누구를 축복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임종시에 블레싱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기 몸이 좀 약하면요. 저는 힐링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힐링 사역하는 사람이 몸이 골골하고 gelgel하면 나 기도받고 싶어요 하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대나 잘 아시죠? 속으로 그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아픈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골골하면서 당신은 건강하세요. 이게 뭐가 체면에 안 쓰잖아. 근데 야곱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앞에 서가지고 블레싱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3절에 그랬어요. 블레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7장에는 그런 말을 해요. 무릇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워낙 거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블레싱을 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이가 몇이냐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나그네 삶이 좀 피곤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행색이 초라했다는 얘기예요. 늙어가지고 볼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블레싱을 하니까 바로가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또 블레싱을 하죠. 야곱은 특별한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안에 그릇이, 그 안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에 블레싱을 한다는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블레싱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에게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가 블레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에 자기가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축복한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여러분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참 귀하죠.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에 계신 것을요? 내 안에, 내 앞에, 영어로는 이미디에이트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블레싱을 하고 상을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건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건지 몰라가지고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울부짖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리워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